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자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내시경을 하면서 위나 대장에서 암을 띠고 그런 암을 일찍 발견하고 심장이나 뇌졸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내과 의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나 장의 암이나 심장 질환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렇게 우리가 자살할 수 없는 이유,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떤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심근경색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거나 혹은 6개월을 살지라도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올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3주나 몇 년 동안을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침대에만 누워 있느라고 허리가 다 망가질 때까지 외출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슬픔이 온 것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확실하다고 믿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음 순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환자보다는 그대로 죽는 환자가 많아요. 저희 장모님도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정말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장모님은 제 예상대로 암에 걸렸다고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자기의 상처 또는 그런 연인과의 헤어짐 또는 친한 친척으로부터의 배반, 이혼, 자식으로부터의 정말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죽는 게 나았다고, 확실히 내 인생은 나쁠 거라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이시라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이 유튜브를 보고도 삶의 소망을 찾으신다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정말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충분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지독한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단숨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에 있고 통곡에 있더라도 춤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그러한 모든 그 고통이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수많은 돈, 수많은 예쁜 여인, 수많은 대궐, 수많은 차 그런 걸 다 소유했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헛되도다고 말해요. 슬픔이 기쁨보다 낫고 초상집에 있는 것이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도 낫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중에는 인생에서 그 말년이 너무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제시대에 핍박하고 또 북한 공산당 때 죽은 손양원 목사님은 욥의 인내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라는 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힘든 것 때문에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7끼째 금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식이 40일을 갈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을 보세요. 이명박이나 솔로몬이나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솔로몬도 차라리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에 머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이 정말로 안 되고 점점 나빠지고 자꾸 안 좋았던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그게 확실하게 정말로 자기의 죄 때문이나 잘못이거나 자기의 결핍 때문이고, 또 그럴 때라도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분한테만 역전이 있고 그분한테만 반전이 있어요. 그분한테만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영원한 천국이신 그 천국에 비하면 잠깐 살 이 세상을 정말 지내서 그런 완전한 반전, 완전한 역전,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되 이 세상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살만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과 행복해진 사람들 분에 보면 정말 수없이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때가 바로 앞의 순간일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영어 속담을 봤는데 여러분이 그 성공에서의 그 끈을 놓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로 해서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했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성공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셔서 때로는 주저앉더라도 끝이라고 자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살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자살한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낮추어 보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직 자살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저도 수만 번 자살을 꿈꿔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같이 힘내면서 오늘 하루 살아봐요. 오늘 하루 힘들다면 오늘 한순간 견뎌봐요. 한순간도 견디다 하면 예수님처럼 해봐요. 분명히 정말 끝이라고 하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하라도 변하지 않고 저희를 버리시지 않는 정말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놓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놓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믿다고, 여러분이 정말 무능하다고 해도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포기해 보세요. 포기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